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잘 얘기를 안 해서. 자, 오늘 제목은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죠. 그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고, 그리고 일반적인 인문학에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되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내면이 고장이 나겠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면이 고장이 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고장을 일으켜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결핍하면 내면도 고장나고 관계도 고장나고 늘 사랑이 목마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사랑이 결핍되면은 나도 모르게 분명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결핍되는 것은 반드시 채워야 되거든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그럼 이걸 뭐든지 이걸로 어쨌든 간에 채워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판이 뻥 뚫려 있다면 거기가 이게 바람이 숭숭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뭐든지 채워야 돼요. 이 결핍된 것은. 그걸 뭐 성공이라는 것으로도 채울 수도 있고, 물질로도 채울 수 있고, 뭐 인기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도 채울 수 있어요. 뭐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든지. 여러분, 자해도 그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자해를 막 합니다. 자해할 때는 고통을 잊는다, 뭐 이런 거죠.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처로 인한 결핍, 이 결핍으로 인한 상처는 반드시 이 상처가 나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애라는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왜 나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얘기를 하죠.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받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고통하게 만든다? 그럼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미워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원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단절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결핍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자기 사랑이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자기 사랑.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 이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한 사람을 보고 나르시즘. 나르시즘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인격 장애예요. 자기만 아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애라는 것을 이렇게 일반적인 이 학문서에 보면은 의미가 그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사실은 결핍된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 난 너무 대단해.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애에 딱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모든 것을 파괴해요. 이게요, 내가 만족이 되어질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자신의 사랑이 결핍될수록 그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애에 잡혀 있는 사람은 이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길 원하거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희생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지만, 여기에 잡히면은 모든 것이 자신의 희생물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애가 강할수록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희생물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서의 하나님, 이게 안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의 사랑을 위한 도구, 모든 관계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할 텐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12사도로 이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핵심 멤버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핵심 멤버로 그 자리가 아주 특별한 최측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의 옛 모습을 보면, 어떤 옛 모습의 이제 특징, 이 옛 모습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3가지 정도 이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더라.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이고 막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체질이. 왜 이 두 형제가 그런 별명을 갖게 됐냐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안 받으니까 이 요한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해서 저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섭죠? 다 불로 그냥 다 태워 죽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나.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굉장히 혈기도 많고 아주 성질도 불같고 아주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목사님께 이번에 동기와 야망이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야망이 엄청 나오고 그리고 동기도 굉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야고보가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는 우편과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하고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요한은 당신의 나라에 앉으실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야망과 동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49장 50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내가 봐서 그들에게 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우리에게 떠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자는 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저들을 위하는 겁니까? 늘 머리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저들에게 유익이에요? 이기심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금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과 이들의 옛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저의 모습이 보여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저에게 자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왜 화를 내죠?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화를 냅니까? 내 뜻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합니다. 근데 왜 분노를 해요? 복음을 전하질 말던지 왜 선한 일을 하고 화를 내죠? 왜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화를 내죠? 내 뜻이 아니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야망과 동기 그리고 철저한 어떤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사역을 하면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왜 늘 나는 이 속에 있을까? 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 제가 오늘 답을 얻은 게 저거예요. 자기 사랑. 그게 제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그게 사도 요한의 모습이고 그게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깊게 묵상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또 만약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할 우주선이 하나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두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것이다. 좋아해 하면 설레이고 사랑해 하면 눈물이 난대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자는 그 꽃에 물을 준다. 누군가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게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헌신적이 되어지죠.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변화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역시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거죠. 저도 제 자신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가, 때로. 왜 열을 내지?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열을 내라고 말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물론 제가 분노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깊은 심정 속에는 다른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 학원을 다 안 보낸다고 한동안 그랬대요. 지금 다시 다 보내겠죠. 왜 학원을 안 보낼까요? 자기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건가? 마치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인생은 자리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애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는 적당히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지, 모양이야 형식이야 충분히 감추고 나름대로 형식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제 그 내 속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힘든 거죠. 아픈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겁니다.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는데 그의 변화가 진짜 내면적인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계속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것이다. 계속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이 한글로 보면 사랑 하면 그냥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 헬라어로 들어가면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나와요. 근데 그 4가지 단계를 딱 압축하면 2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이란 단어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총칭해서 인간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랑을 통칭할 때 이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의 서신서, 요한이 쓴 모든 성경의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가페고 너희가 사랑이라는 것도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재미있어요. 이 뜻을 알면 참 이게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필레오라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사랑의 특징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게 자기 애적인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할수록 내가 더 높아져요. 가치가. 근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필레오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가페를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아가페로 썼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내면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사랑에 아주 그냥 도취돼가지고 자기 사랑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도요, 자기 동기 야만 꽉 차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럼 복음 전하지 말지 왜 복음을 전하면 화를 내요?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고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막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레오의 사랑 속에 있는지 아가페 사랑에 있는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기 사랑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자기 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걸 진짜 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불가능한 나를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타락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절대로 이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없어요. 우리 안에 이게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깨닫긴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모든 동기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괴물인 줄 아십니까? 이 자기 애라는 게 얼마나 큰 괴물이냐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사랑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탁 오셔야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마음이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우리 왜 가요에 보면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시나무 다 아시죠? 가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랬어요.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온전한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나에게 희생하는 대상으로, 다 내 도구로. 이게 정말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도대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은요 나의 옛 죄된 자아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도다.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늘 그 속에 굴복한다. 원함은 있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길 원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기 원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사랑이 강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아요. 성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인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자란 인간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복음의 시작은 어디죠? 나로부터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 내 안에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깊게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정말 내 안에 탄식할 만큼 절망적인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절망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히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길도 틀렸는데 어딜 열심히 가시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약속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구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이 성경을 쓰면서 오늘 제목이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 요한이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시점이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3인칭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본문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가 쓰면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곧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요한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 말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받는 자다. 바로 그 정체성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스스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제자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 질문해야겠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요한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역시도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게 이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저렇게 막 천둥의 아들 막 성질이 막 불같고 자기 야망 동기 이기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도 주님이 그를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정말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어느 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부터 살아왔던 쭉 그 스토리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보니까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뺀질이같이 도망다니고 늘 내 중심적으로 내 야망 동기에 꽉 차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래 참으셨어요. 저를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저를 막 그냥 어떻게 막 힘이 있으시니까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저를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성내지 아니하시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저를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그거 조금 눈이 열렸는데, 내가 주님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저의 내면에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결국엔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부서도,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이 속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이 이제 11사도가 모두 다 순교를 당하고 요한만 이제 살아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죠.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유배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으니까, 살아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다 죽었으니까 많은 축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동료들이 다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자기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산 순교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노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90세가 넘은 노인이다 보니까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부추겨서 강단에다 앉혀놓으면 요한은 늘 그 설교를 했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요한의 설교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가슴에 깊은 은혜를 받고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제자가 이제 일설에 어떤 한 제자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스승님은 맨날 사랑하라고만 말합니까?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한 점이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도 이 우레의 아들과 같은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또 우리 공동체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